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생명과 복을 듣고 얻고 소유하고 순종하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를 다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오직 이 시간 이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된 증거와 역사들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생명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 생명을 계속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사 저들을 고치시고 그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말씀, 하나님 입의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생명을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게 하셨고 생명 없던 자들에게 생명을 명령하셔서 생명 있게도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말씀이 생명의 빛과 같이 우리들의 심령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다라고 가르쳐 말하고 있고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듣고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지고 체험해 본 일이 생긴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에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이란 게 과연 뭐냐?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 순서를 가질 때에 찬양도 있고 헌금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교제도 있고 다 있는데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소위 설교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말씀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곡조로, 아무리 멋진 멜로디와 화음으로 찬양을 했어도 그 있는 가사, 그 말씀이 내게 믿음되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 노래와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수많은 날들을 공을 세워서 기도할지라도 말씀으로 하신 약속과 상관이 없으면 일반적인 종교에 그저 비는 기도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말씀을 초월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오직 그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나를 대단히 사랑하시고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그 아버지가 내게 나를 사랑하신 증거,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는 증거가 과연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보이신 것,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 그 말씀을 나는 영생으로 삼고 그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면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는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구원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전하여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미워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너희를 심판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음성을 좀 들어야 산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달 들어서 계속해서 예수가 오신 이후,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참 복음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 참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왔던 그 말씀,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단 한 가지 사건, 그것 이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이야기한 것이었고,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자유하고 다른 이들을 자유케 하는 것, 그것 이외에 다른 사랑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그 모든 복음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다 무엇으로 명령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소리와 말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TV 채널도 너무 많고요. 옛날에는 TV 채널이 몇 개 있었는지 아시죠? MBC, KBS 그 두 개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SBS 생기고 요즘에는 뭐 종편이라 그래가지고 하도 많이 나옵니다. 한 가지 뉴스에 대해서도 수없이 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또 인터넷은 오죽 발달했나요? 핸드폰 딱 클릭만 하면 거기에 수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것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에 대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처음에 이렇게 흥미가 있어서 이렇게 보다가요, 보면 볼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보면 볼수록 뭐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보고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도 들려지는 소리가 많고 하도 나오는 소식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과거에는 그렇게 방송도 많지 않고 사람들의 의견도 많지 않다 보니까 그저 그냥 좀 단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도리어 그렇게 단순하게 살았을 때가 훨씬 행복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실제로 듭니다. 사람들이 하도 듣는 게 많고 하도 아는 게 많고 하도 떠돌아다니는 소리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막 약삭 빨라지는 것 같아요. 약삭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묵직하게 한 가지를 이렇게 해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치 그냥 벼룩 뛰듯이 일로 잠깐 갔다 절로 잠깐 갔다가 막 이렇습니다. 어떤 신문을 보면 집값이 오른다 그랬다. 여기 보면 집값이 내린다 그랬다. 그러니까 오른다는 소리 들으면 안 팔고 싶고 내린다 그러면 팔고 싶고 그러니까 공연한 고민거리가 막 쌓이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가 정리가 돼서 갈 길이 밝히 보이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암담해집니다. 얼마 전에 나온 것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대학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내용들, 그 전공 내용들이 향후 15년, 20년이 되면 그 중에 70%가 다 사라진대요.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이 좀 꿈꾸는 직장들, 거기에 연관되는 학문들이 70%가 20년 내에 다 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진짜 머리가 터지도록 공부해서 대학 들어갔다고 만세를 부르고 하는 애들 중에 70%는 20년 후에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좋은 공부해가지고 닭 죽이고 많이 이것저것 경험해가지고 닭 죽이고 결국 글로 간다 이 말이죠. 왜 농담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남자들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 4년제 대학을 간다, 대기업을 간다, 중간에 명퇴한다, 닭 죽인다. 고등학교를 간다, 공장 간다, 고생한다, 닭 죽인다. 맨날 닭 죽인다로 간대요. 그걸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장 대학 들어갔다고 와 그랬다가 나중엔 또 뭐 먹고 사나. 들려지는 소리들이 하나같이 희망적인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엊그저께인가요? 서울대생 하나가 자살을 했더라고요.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서울대가 어떤 학교입니까? 지금 다들 서울대 갔다 그러면 진짜 프랜카드 붙고 동네 잔치를 해야 될 판인데 그런 학교를 들어가서 들려지고 보여지고 만나지고 했던 상황들이 얼마나 소망이 안 되면 거기서 자살을 해버렸겠어요. 결국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고 갖고 싶고 알고 싶고 막 쫓아가는데요. 가면 갈수록 들려지는 소리가 생명의 소리가 들려지는 게 아니라 낙심되고 혼란스럽고 답답하다 이 말이죠. 답답하다. 요즘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아이들 돌잔치에 가가지고서도 그 당신은 축하해요. 와 돌됐다. 그런데 나오면서 그런답니다. 제가 살 세상은 또 얼마나 험난할까. 들려지는 얘기마다 하나도 좋은 얘기가 없이 계속 낙심과 실망만 됩니다. 과거에 조그만 교회, 동네 교회 다닐 때 그 목사님이 뭐 어마어마한 말씀을 그렇게 막 했던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간단한 말씀, 그냥 복음 듣고도 그때는 신앙생활 정말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잘했거든요. 근데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신령한 얘기들을 듣고 요즘 같으면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인터넷만 키면 온갖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목사님 설교밖에 못 들었다면 요새는 듣고 싶으면 아무 데나 간다니까. 교회는 일로 나가도 목사님은 수십 명 설교를 들으면서 삽니다. 그러면 수십 배 행복하고 수십 배 기쁘고 수십 배 생명이 넘쳐야 되잖아요. 적어도 세상 소리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접하면서도 왜 더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낙심되고 괴로울까? 딱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모스서는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2페이지쯤 될 겁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어느 때까지 계속되느냐 하면 보통 예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대한 예언을 기본적으로 칩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를 보자 이 말이죠.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 시대 때에는요, 제사장이 타락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막 그렇게 없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떠느냐? 헤롯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말할 때 예수님 이거 보시죠, 성전 정말 아름답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만큼 휘황찬란한 성전이 있었던 때였어요. 제사장이 없었느냐? 그 당시에요, 대제사장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보통은 대제사장이 한 명밖에 없는데 대제사장이 사위랑 장인 두 명이나 있을 만큼 겹치기로 있어서 겹치기로. 제사장들이 수두룩합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었나요? 수많은 율법학자의 수많은 서기관들의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신학교가 없었나요? 사도 바울이 있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신학자가 있어서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요, 신학교, 지금으로 치면 교회와 같은 성전, 그 당시 목사들과 같은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수두룩 빽빽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전하는 말씀, 그들이 하는 제사에 용서받은 기쁨도 없고 그 말씀이 그들을 살려내지도 못하고 도리어 무거운 짐만 지어지고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아모스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찾고 구하고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갑니다. 오죽했으면 침례요한도 따라가고 예수도 쫓아가고 별군데를 다 다니겠습니까? 마치 12의 혈류병 앓는 여자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면서 자기 재산을 다 허비하였다 했던 것처럼 마음도 막 이것도 다 써가면서 어떻게든 좀 자기 마음에 쉼을 얻어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다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무겁고 더 혼란스럽고 복잡한 얘기만 한다 이 말. 그때 들려졌던 한 음성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우리는 오늘 그와 같은 음성을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음성.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답답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내가 이 땅을 내게 준다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말이에요. 모세와 같이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모세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 40 됐을 때, 애굽의 왕자였을 때 뭔가 꿈이 있었겠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꿈이 있고, 적어도 이렇게 핍박받고 노예가 된 자기 민족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까? 왕이 되어서 도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 공부에도 열심을 내고 행정에도 열심을 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준비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때는 꿈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본의 아니게 살인자가 되고 광야에 가서 자기 양도 아니고 자기 장인의 양, 제 소유도 아니고 남의 것 치닥거리 하면서 겨우 처가살이 하면서 먹고 사는 생활을 40년을 했어요. 40년. 1년 2년도 아니고 40년. 점점 나이는 많아지고 몸에 힘은 빠지고 자기가 배웠던 지식은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고
아니 광야에서 양치는데 애굽의 왕자의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무슨 자기 소유가 있어서 그 다음 꿈을 꿀 것도 아니고, 자기 부인도 자기 말을 안 듣고, 오죽하면 자기 아들을 낳아가지고 할례를 시키고 싶은데 부인 반대 때문에 못할 정도니까. 그런데 나이가 이미 먹어서 80이 됐습니다. 여기 80 되신 분 아무도 없죠? 그의 생애가 어떻겠어요? 내 인생 끝났다 싶지 않겠습니까? 난 이러고 살다가 끝날 것 같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나를 살렸는데 내가 겨우 이런 인생을 살려고 여기까지 살았나?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 그냥 사는 거죠, 그냥. 근데 그때에 가시떨기 나무에서 들려졌던 그 음성,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도 그래도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하셨던 그 음성 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백성들을 잘 이끌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시종밖에 되지 않았던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네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아버지지만 내가 갑자기 확 사라지고 신이가, 내 아들이 갑자기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되면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 여호수아는 아마 그거보다 훨씬 더 했을 겁니다. 그때 들렸던 주의 음성,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던 그 음성 말입니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나 같은 게 무슨 주의 제자냐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하셨던 그 음성,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 않았냐. 예수를 이단자로 알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걸 너무 당연한 자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던 바울이 갑자기 자기 인생이 잘못된다는 걸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아온 거지? 자기가 잡아 죽인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에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진 그 바울 앞에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쓰겠다, 내가 너를 이미 택정하여 불렀다, 너 그럴 때 내가 다 알고 있었다 해서 세임과 능력을 주셨던 그 음성 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음성이 들려지고 있나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탓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너는 목사로 그런 말을 전하고 있니?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막 갈에서 갈급한 사람들 앞에 너는 뭘 말하고 있느냐, 나는 뭘 말하고 있을까요? 그냥 떠도는 수많은 말 같은 어떤 그냥 또 말소리, 그저 소음 같은 그냥 쨍알대는 그런 말, 과연 그런 걸까? 아니면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새 힘을 얻는 일이 과연 될까? 이건 단순히 잘 될 거야 이런 위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쩔 때는 아주 냉철하게 한마디 하는 것이 아주 가슴을 칠 때가 있거든요. 가슴을 칠 때가. 지난 주간에도 어떤 목사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나름 꽤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혼란스럽고 요동함이 있었을 때였어요. 그분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 건강하잖아. 딱 한마디 하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건강하죠. 그런데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왜냐?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하셨던 말,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몇 주 전에 내가 외쳤는데 그 말이 거꾸로 나한테 들릴 때 나는 그냥 말을 그렇게 했고 실제로 그 말이 내게 주의 음성으로 안 들려왔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요, 그 당시는 주의 음성으로 말도 했고 그 당시에는 주의 음성으로 듣기도 했는데 그 순간, 내가 낙심된 그 순간에는 그게 주의 음성으로 안 들렸나 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주의 음성을 들을 때를 알자 그랬습니다. 주의 음성을 언제 들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정말 너희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셨어요. 이때라.
과거에 언제 들었던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뭔가 터지면 문제가 생겼을 때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내게 주의 음성이 들려야 하거든요. 성령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셨고 그렇게 주의 음성을 지금 이 순간에 들으며 사는 사람이 결국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목회를 가장 잘할까?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하는, 마치 예수께서 아버지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전달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목회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영혼을 가장 잘 돌보는 성도일까? 그렇게 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이렇게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냥 들려지는 말씀 일주일 동안 마치 배터리가 방전되기 전까지 그냥 끌고 가듯이 그렇게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전원을 딱 대놓고 계속 공급받으며 이렇게 사는 것처럼 그 말씀을 좀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요, 누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져 있느냐면요, 진리에 속한 자가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불렀습니다. 네가 왕이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네 말한 것처럼 내가 왕이다. 도대체 뭘 하는 거냐?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은 오직 진리에 속한 자가 들을 수 있다.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예수의 말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주의 음성으로 안 들리는 거죠. 비록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가면서도 주의 음성을 듣고 나옵니다. 왜? 진리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바뀌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다. 교회가 바뀌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다. 천만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물론 교회는, 목사는 주의 음성을 제대로 잘 전해야죠. 자기 말을 주의 것처럼 잘못해도 안 되고 자기 생각을 주의 것처럼 잘못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듣는 우리도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참으로 그리하다 한 것처럼 말이야. 흔히 할 수 있는 말이었지 않습니까? 너는 건강하잖아. 그런데 그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확 다가올 때요, 내가 감사치 못했구나. 주신 건 감사하지 않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거 꼬이고 저거 꼬이고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막 고민하다 보니까 마음만 혼잡스럽고 혼돈스러운 거예요. 마치 거기에 그냥 빗줄기가 탁 비치듯이 그 한마디가 그랬었다.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다. 그리고 나서 알 수 없는 힘이 확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물론 갑자기 막 근육에 힘이 생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요, 평안하세요. 백날 얘기해봐요. 그게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평안할지어다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야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는 주의 음성을 오늘 이때라 하는 순간에 들어야 되는데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고집 피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강팍함을 면할까? 주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고 깨달아 보려고 하고 알아보려고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왜 내게 행복을 못 줄까요?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왜 내게 행복을 못 가져다 주죠? 그것이 그냥 귀로 들리는 소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음성으로 내게 들릴 수 있다. 정말 주의 음성으로 내게 들릴 수 있다. 주의 음성으로만 들린다면 행동이 따라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행동이 따라가게. 정말 우리가 순종합시다. 어거지라도 막 쫓아가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 말고 정말 주의 음성으로 들려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절로라도 그렇게 막 쫓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설교하기로 결심하고 그런 음성을 드러내는 목사가 되기를 간구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음성을 들어가며 매 순간순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큐티로 읽는 말씀도 주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전하는 안부도 주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주보 뒤편에 나와 있는 광고도 주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깨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훈련되어졌을 때에 맨 마지막 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에게 선포될 때 너희가 생명의 부활로 나아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음악을 듣는 것도 외국어를 듣는 것도 평소에 훈련이 잘 돼 있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들려지죠. 그것처럼 주의 음성도 평상시에 들려져야 결정적인 순간에 들려집니다. 평상시에 주의 음성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곧 이때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심령에 힘도 평안도 없고 위로도 없는 주님의 교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심령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지금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모르든 모세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낙심이 되어지든 어찌 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 같은 삶이든 아니면 큰 실수 가운데 정죄감이 있든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암담하든 간에 그 순간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마치나 서로가 그 음성을 듣고 나오듯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환경이 살아나고 형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들을 때를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각각 처한 상황들이 다르고 우리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바들이 다 다르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돕는다 하는 생각으로 이 말 저 말 해주는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체험들이 다 달라서 우리는 때때마다 혼란스럽고 어두움을 헤매는 것 같고 어쩔 때는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어쩔 때는 열심히 행하고 정말 목표를 향하여 죽을 듯 살 듯 달려가지만 그 길이 과연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게 되어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정말 주의 사람들이 보고 듣고 주목하여 체험하였던 것처럼 주의 음성이 각각의 심령에 들리고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저들을 변화시키고 평안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 삼으신 증거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기갈 중에 있는 자처럼 괴로워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유와 평강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생명으로 풍성한 행복한 심령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주의 음성이 성령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강팍함을 버리고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음성을 주의 것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도 생각도 환경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를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렇게 모인 주님의 교회가 주 예수가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로 사람들을 살리며 돕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제대로 말할 것이 있도록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라도 육체든 마음이든 환경이든 죽은 것 같이 되어지는 것이 있을 때라도 주의 음성이 들려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마치 좋은 밭에 가라지를 뿌리듯 주의 음성 사이사이에 사람들의 소리나 자기 생각을 갖다 뿌려 혼잡스럽게 만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때마다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의탁하여 분별하며 깨닫는 지혜와 행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오직 이때라 하는 때에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목소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